제가 서면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감사드려야 왜냐하면 나이 많은 이 나이 많은 전도사를 우리 청년들이 가끔 또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김현철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1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며칠 한 열흘 정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5살에 전도사하고 결혼을 해서 전도사 아내로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로 임마누엘 교회 와서의 사역까지 합치면 만 40년의 그 목회자 삶을 마치고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해서 빨간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갔는데 고별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한 저의 간정으로 시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0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밀밸리에 있는 그 골든 게이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사라토가의 노엘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11년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아주 재밌게 성장을 했고 그러는 도중에 한국에서 대형 교회인 부산의 성동교회 옥치상 목사님, 오가는 목사님의 삼촌 되시는 저희가 시댁적으로 이종들인데 그 대형 교회에서 당회원들 17명의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와라 그렇게 부름을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 남편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산기도에 올라가시더니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한 100몇십 명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전도한 이 성도들 두고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1년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46세에 우리 남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때 제 막내딸이 4살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딱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은 생에 남편이 섬기던 목회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난 뒤에 암이라는 것이 제게 찾아와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빚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리 하셨나요라는 책을 출판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출판사 초청으로 저자 사인회를 하러 이제 갔다가 한국의 CBS 새롭게 하소서, CTS 기독교 TV 방송국, 그다음 극동 라디오 방송국 이런 등에 막 출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국에 저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동부로 서부로 이렇게 한 70여 교회 간정과 자녀교육 세미나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다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상담학 이제 PhD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에녹 어르신들 섬기는 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도 바깥에서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서 교회는 다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남편의 목회를 이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부교육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이어가는 삶이라 생각하면 혼을 바쳐서 혼을 갈아서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로서는 은퇴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다른 사역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네, 윤동주 그 시인 있죠. 윤동주 시인이 20대 중반에 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 여겼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윤동주 씨의 이 시가 더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일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보다 내 주위에 사람이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추구하지만 소박한 곳에 머문다 하는 책 속의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기도 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정말로 영과 육과 혼의 세계가 주님 안에서 원숙하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돌아가서 보면 본문 말씀은 생명의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1980년대에 한국 불교계의 10대 서열에 있던 해경 스님이 정치의 혼란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간수가 스님 불교 서적은 다 이제 읽으셨고요.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화를 내던 해경 스님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궁금해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의 외동아들 데리고 살던 하는 과부가 있었죠. 자기 자신의 전부였던 외동아들이 죽습니다. 관을 메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 아들의 관 뒤를 어머니가 슬피 울며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을 들어오시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관을 손에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불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숲속을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거닐고 있을 때에 그때 외동아들을 키우던 한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석가모니 일행을 만납니다. 그 어머니는 석가모니 앞에 다가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서 거기서 시주를 받아서, 시주라는 건 쌀을 받는 거거든. 시주를 받아서 죽을 끓여서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조상대대로 한 가정에도 사람이 죽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석가모니 앞에 돌아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인생은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태어나서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14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장면들을 마을에서 많이 보았어요. 보여주실래요? 동네에 사람들이 죽으면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유족이 되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고 환송해요. 며칠을 모여가지고 꽃초로 상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메고 간을 메고 마을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꽹과리를 잡은 선소리꾼이 앞에서 곡을 주문하면 상여꾼들이 합창으로 어이 어이 하면서 따라가죠. 자, 그런데 선소리 그 가사가 대충 이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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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가지 못하리라. 내가 간들 서로 말고 나는 가니 잘 살아라. 조성끼리 몰다드니 대문밖이 조성일세. 명사심리 해당하여 꽂힌다고 서로 말아. 명년 3월 돌아오면 다시 한번 필려마는 이내 일신 한번 가면 다시 오기 막연하네.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갈까. 친구 벗이 많다 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갈까.
내가 간다 서로 말고 부디 잘 살아라.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 하다가 겨울을 만나면 상여가 안 가. 노잣돈이 없어 조성으로 못 간대요.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큰 사이가 와서 돈을 내어서 상여에다 돈을 꼽습니다. 또 가다가 도랑을 만나면 상여가 또 안 갑니다. 그러면 둘째 사이가 와서 상여에다 돈을 꼽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향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1993년에 돌아가신 조계종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아기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등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조선일보 1993년 11월 15일자 15면에 실린 내용이에요. 마지막 운명할 때 유일한 혈육인 불필스님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수십 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자, 불교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조계종의 마지막 말입니다. 불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앞에 말한 혜경스님은 그의 아버지도 대구 영천 중림사 주지스님이셨어요. 혜경스님이 평소에 그렇게 궁금했고 염원했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 문제를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과연 생명을 향해서 일어나라 명하는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나오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 극락의 불나비 외에 그 많은 전도 서적을 썼던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남편과 함께 서울 총신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변호 원작을 쓴 저자 루 웰레스는 회의주의자였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호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 불교계와 기독교 진보자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예요. 근데 거기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인데 그중에 핵심 인물인 한 분이 성경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생명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 울산대학 교수로 있던 이정훈 교수예요. 이정훈 교수 치모 여러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목사님 말씀하신 고별설교를 했잖아요. 고별설교는 사실 유언인 거예요. 유언. 그렇죠? 유언설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언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지만 예수님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믿음에 서서 세상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요언과 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소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보십시오.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60만 대군들이 진영에서 진영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전해졌습니다. 살아갈 길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온몸에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저 장대에 달린 사람이 만든 저 놋뱀을 보면서 산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해독제를 달라. 차라리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놋뱀 안에 무슨 능력이 있었기에 죽던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그 놋뱀 안에서 막 레이저가 막 후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치료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의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멸시와 천대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게 상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그것은 혹독하고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12영의 천사들, 12영의 군대의 천사들을 다 불러서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천국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을 이룬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이 교리는 비이성적이죠. 그죠?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이거 비이성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너가 아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를 순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장소에 세운 교회거든, 왼쪽이요. 두 쪽 다 그 세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참수 당할 때 머리가 3번 튀었다 그래가지고 3번 참수를 당하는데 머리가 떨어져서 3번을 튀었는데 3번 튀었다 그래가지고 그 3번 튀운 곳곳마다 샘물이 나왔다고 해서 가니까 샘물이 그대로 지금 조금씩 밑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트리 파운틴이라고 해서 새 분수 교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저 교회가 거기는 로마 서쪽 성문 밖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천상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2만 명을 저기서 목을 쳐서 참수시킨 장소에다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매임을 당할 때,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 목베임을 당했던 오리지널 저 참수대인데요,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참수대가 한 이 강대산 높이 정도 이런 높이에 있는 대리석이었습니다. 그 오리지널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순교의 피가 생생하게 나는 듯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콜로세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부터 250년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지속되었잖아요. 기독교인들 5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던 장소, 말에 끌려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던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 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도 중동 지역이나 니제르 땅,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자, 그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내 생명하고 바꾸는 고백이에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하다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 뒤에서부터 한 줄씩 쭉 걸어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좀 많이 순교 당했잖아요. 우리 일제 압박 때, 그죠? 여기 앞에 서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시인하면은 왼쪽으로, 자, 시인하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바로 그제 목 자르고, 자, 그 현장을 보면서도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무서워서 주님을 도망가겠습니다 가는 사람은 살아나고. 자, 이런 현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뒤에서 수백 명이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 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나가서 뚜벅뚜벅 나가서 죽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찌됐든 그 순교 현장에서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꼭 소유하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세상 것 다 누리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종교 생활처럼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 목사님 바로 찾아가셔서 또 신앙 다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에녹 부모님들 임종을 80명을 봤잖아요. 81명. 이번 내일 우리가 임종 예배가 장례 예배가 하나 되죠. 제가 13년 에녹을 섬기는 동안 81명 임종을 지키고 장례 예배를 섬겨드렸어요. 81명을. 근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도요,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반드시 제가 이 구원 확신을 한 명씩 다 시키거든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점점점 약해지고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서 사탄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목사님 찾아오셔야 돼요. 김현철 목사님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찾아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로 내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은 내 열매를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이는 경건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보면서 참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그날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잖아.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이 천지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올인하는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주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주제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려서 찾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들이 막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25마일을 걸어서 찾아가셨어요. 성경에서 나인성은 오직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인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과부에게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 잃었을 때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잃어버린 저를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100마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 있을 때, 외롭고 지쳐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 붙들고 마음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입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내년 새해를 계획하고 또 전 인생을 설계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